사진 한번 보실래요? 보입니까? 자세하게. 자세히 잘 보입니까? 저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저걸 보내왔는데 제가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지하철인가 싶어서 유심히 봤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보고, 목사님 저 중국 아닙니까? 근데 뭐 중국 지하철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중국 지하철인 것 같아요. 한국 지하철은 아닌 것 같죠. 저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보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아이를 안고 그 다음 그 위에 저 비닐을 다 덮어서서 저렇게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렇게 방비를 하고 다니는. 저래도 다녀야 될 일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걱정해서 저렇게 하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우리 형편이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요. 바이러스 하나에 인간이 이렇게 참 허약한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참 난리다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지난 한 주간 나라적으로 뭐 혼탁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단이나 한국 교회 전체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뭐 한국 교회 대교회, 서울의 큰 교회들은 어떻든 교회와 나라와의 관계 중심에 서 있으니까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단의 큰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끝까지 그래도 지키려고 하다가 압력이 많이 이렇게 좀 힘들어져서 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돌리는 교회가 더 많아졌고요. 그래도 끝까지 오늘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꼭 그래도 좀 있고 뭐 그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그래도 저희 교회 예배는 일단 드립니다.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예배는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다 보냈는데 몇몇 분들 저한테 염려스럽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예배 드려서 혹시 성도들에게 어려움 생기면 어떡합니까? 목사는 그 짐이 더 무겁습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혹이라도 이게 성도들에게 또 데미지를 갈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마음 무거워본 게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우리 사람 신경 쓰면 사람마다 오는 정상이 다른데 저는 좀 신경을 극하게 많이 쓰고 힘들게 하면 잇몸에 좀 이렇게 붓고 무리가 오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잇몸이 퉁퉁 부은 것 같더라고요. 신경을 저도 좀 많이 한번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심성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자료들도 물어보기도 하고 언론도 한다고 이렇게 연락들이 왔는데 그 중에 저한테 제일 마음에 들어왔던 것들은 어느 한 목사님이 보낸, 제 후배 목사님이 저 지방에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보내왔어요. 자기 젊은 집사가 자기에게 보내온 카톡 문자 내용이라고 보내왔는데요. 그래 뭐 사실은 지방은 이번 주 중에 좀 더 많이 컸잖아요. 저 부산이나 저 뭐 창원에처럼 밑에 지방은. 근데 지난 주일에 이제 밑에 지방에도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그래도 드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와서 예배를 아마 드렸는 것 같은데 그 예배를 드리고 간 젊은 집사가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저한테 보내왔어요. 아주 짧아요. 목사님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열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와서면서 이번 주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저한테 언언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라도 예배 드리러 올 분이 계시면 예배를 열어주는 게 목사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마음에 조금 많은 좀 도전도 되고 좀 위로도 되고 좀 그랬습니다. 제 심정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공적으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예배 자체를 피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으로는 사실은 없었던 일이라서 좀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지난 주 중에 저희 교단 신학부 신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뭐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다음에 교수연합회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데 합동 우리가 장로교 합동측이라고 그러는데 합동측
그다음에 우리하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가까운 합신이라고 또 있습니다. 합동신학원이라고 옛날 박윤순 목사님 세웠던 신학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하고 합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신학위원회와 교수님들이 발표한 한국교회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리한 글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측, 교단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큽니다. 통합측 교단에서 신학부와 교수님들이 발표한 교회 입장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갖고요. 한 보라고 저한테 보내오기도 하고 물어본다고도 오고 제가 또 학생들 가르치고 이래저래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자료를 보내와서 언론한다고 보내오고 그렇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번 주 안에 전부 다 뽑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일 제 마음에 드는 게 합신 쪽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합동신학원 교수님들과 교단의 신학위원회에서 만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예배 신학적, 목회적 제안 이 글이 2페이지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게 신학적으로는 제일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 거보다 훨씬 더 낫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목사님들 저한테 묻고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이걸 제가 다 이렇게 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적으로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공예배를 폐할 수는 없다. 나라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공예배를 폐할 수는 없다. 그게 우리 성경의 정신이고 교단의 헌법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정신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에게 최대한 조심과 모든 것들을 하게 하고 그러나 연로하시거나 몸이 연약하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석 못하는 분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그들이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잘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을 교회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유일하고 격려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체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더 깨어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들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핵심은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잘 된 것 같고요.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금요일 최종적으로 내려온 공문에서는 주간 모든 모임들은 모이지 않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사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교회의 권한이지 교단의 권한은 아닙니다. 교단도 사실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적으로. 그러나 제언은 할 수 있죠. 지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공예배를 모이지 않고 인터넷 예배로 드리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서 교회에 좀 이렇게 자유를 좀 주는 쪽으로 하면서 방향은 조금 이렇게 한두 주간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쪽이 좀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정결 예식이라고 정결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나 이럴 때 회집에서 뭘 할 때 요즘같이 이제 전염병에 걸렸거나 문둥병 옛날에 한센신병에 걸렸거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함께 오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이렇게 격리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들어서 성도들이 안전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신학을 제안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다르게 접근해서 훨씬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 좀 있고요. 성경을 너무 자기적으로 곡해해서 조금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에서 드려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공예배는 성경적 원리로 모여서 하는 것들이 훨씬 합당하고요. 또 어려운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제가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제 목회자의 마음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또 충분히 그럴 이유도 있으니까 또 하나의 머리 가운데 또 가정에서 큰 은혜를 받고요. 근데 영적으로 강건하시면 좋겠고 온 교회가 어떻든 이럴 때 믿음으로 귀하게 잘 쓰는 귀한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오늘 제가 청년들이 참 감사하고 흡족한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과 청년들을 좀 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요즘 시대가 워낙 어지럽고 힘든 시대가 돼서 우리 젊은이들 그래도 영적으로 좀 강건하게 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좀 있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시대가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이 좀 강건하게 바르게 좀 온전하게 귀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오늘 아침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함께 이렇게 와서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앞부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9가지 내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난번 제가 몇 주 전에 처음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의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때 보면 만일 하고 그렇게 시작되어졌죠. 여러분 오늘 설교 요약제 보면 6대하 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3절 14절에서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혹 내가, 여러분 오늘 좀 중요한데요.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현드렸는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조금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런 전염병의 재앙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자연적으로 저절로 발생한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재난이나 재앙들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내가 메뚜기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번에 저 중국 어디 지방인가요? 여러분 혹시 그 외신의 농구 보셨습니까? 메뚜기 떼들이 수도 없이 와가지고요. 와 저는 그 무섭더라고 보니까 메뚜기들이 수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온 지면을 훑어 지나가면서 막 곡식을 깡그리 싹 이렇게 씨를 말리고 지나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요즘에도 그런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런 때를 주셨고요.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이 전염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타락과 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뭐 어느 한 나라나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죄를 우리가 다 돌릴 수는 없고요. 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서는 자세를 갖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대의 군데군데 흐름마다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는 예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 개인의 잘못이나 어느 한 집단의 죄를 다 돌리는 자세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자신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에 배부르고 세상에 살찌워져 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들을 하나님 좀 다이어트하고 슬림하게 하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의 삶을 좀 하나님 앞에 슬림하게 세우게 해달라고요.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결국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좀 이렇게 정결하게 슬림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을 순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신앙들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세우게 해달라고 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제 설교 요약지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이 내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움직이고 한다고 할 때 내 백성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영적으로 회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걸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재건 운동이 우리 개인으로부터 나라로 다 번져가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와 사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손을 뻗고 힘쓰는 것들이 우리가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중국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이번에 발생한 우한 지역이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번에 우리 누가 그 단어를 그렇게 써서 대구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한은 폐쇄가 돼 가지고요, 굉장히 힘들게 공동화가 일어나서 폐허처럼 좀 도시가 많이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우한 교회의 성도들이 노란 방한복들을 전부 다 갖추 입고 나와서 그 거리에 더럽혀지고 버려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봉사활동 벌이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내왔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다 어렵잖아요. 다 힘들죠. 우한에 누구나 안 힘들겠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다 힘들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나와서 노란 방한복을 입고, 방한복이라는 건 무슨 복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입고 그걸 전부 이렇게 나와서 봉사활동하는 거 보면서 참 교회가 귀한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교회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우리 신앙을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세우는 작업을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고요. 동시에 어렵고 힘든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나누는 작업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지만 해석을 좀 달리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올라온 것도 좀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때 중세교회 때까지 이런 전염의 재앙이 수백만 명을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재앙들이 휩쓸 때 교회가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던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2세기경에 로마 군대에 천연두가 이렇게 퍼져와서 고을고을들의 천연두가 엄청나게 확산될 때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그때 교회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봉사한 기록들이 조금 남아 있고요. 군데군데 보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더 뒤의 시대도 보면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교회가 문을 열고 교회가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하고 했던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 치료는 나라가 이제 치료가 많이 발달하면서 의학기관들이 많아서 나라가 중심에서 하긴 하지만 옛날에야 굉장히 부족했던 시절 아닙니까? 교회가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 자료들도 보면 이런 전염병이 들고 어려울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상당히 사회를 이끌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바로 서서 귀하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하실 일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결과적으로 이끌어가고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 사실은 신천지가 굉장히 큰 위험 요소였고 그동안 많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것들 중에 굉장히 많이 심각한 일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손을 좀 보시는 것 같긴 하고요. 그렇지만 한국교회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돌아볼 필요는 좀 분명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고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든 한국교회가 앞으로 영적으로 힘을 갖추고 영적으로 거룩을 회복해서 영성을 파워를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해프닝이 끝나서 좀 잘 마무리가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에게는 금요일인가 어제 굉장히 많은 이게 내용이 오간 것 중에 하나가 창원시청에서 창원 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 이렇게 뭘 내려보냈는가 봐요. 그 중에 나중에 그 공문이 뭐 실수했다고 취소하고 거두고했다고 그러긴 하는데요. 교회가 많이 항의도 하고 그랬다고 합디다. 그래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이렇게 뭐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뭐 아마 그렇게 내려갔는가 봐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어려울 때 예배를 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부가 종교단체의 예배를 사실은 심하게 뭐 권유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법적으로 하고 못하고를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도 이런 적은 없었고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 사태가 빌미가 돼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유사하게 많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이게 다른 것들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나라가 신앙의 모든 것들까지 간섭하고 들어오는 시대도 앞으로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운동과 더불어서 영적인 파워와 거룩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시절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이니까요. 여러분 뭐 정신없이 휩쓸려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이 더 쪼그라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때 여러분 중심을 딱 잡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좀 그래서 지침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온 가정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지만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듣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여러분 조심하고 또 여러분 살필 것들은 충분히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산업과 직장을 도우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힘들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견디고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이 땅 보존의 법칙이라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이 보존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하나 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일부러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챙겨서 들어가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 주에 김사분 낭만 닥터 김사분과 그거 뭐 마지막 하는 건 제가 일부러 시간 지켜서 조금 일찍 들어가서 그 마지막 회는 제가 일부러 들어 좀 작심하고 봤습니다. 그래 뭐 아마 그 글을 쓰신 분이 기독교 교인인 것 같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한문지 쓰는 단어가 뭐 섭리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나 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그 낭만 보존의 법칙이라는 글을 써서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읽어보고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보존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다시 생각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이 땅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그 대사를 인용해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김사보가 마지막에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거기는 낭만이라는 게 그 병원의 세스코와 그다음 병원의 본질을 두고 싸우는 그 대립 속에서 나오는 천진난만한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을 낭만이라는 말로 표현해 놨는데요. 그렇지만 그 의사는 낭만 사고로 불리면서도 결국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사로서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의사로서 왜 환자들을 치료하는지를 문득문득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낭만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멘트들을 이렇게 많이 날리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 보존의 법칙도 오늘 보면 이 땅 고쳐달라 살려달라 하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땅 보존의 법칙도 왜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땅과 삶을 보존하고 세워가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마스크도 필요하고 소독수도 필요하고 또 방화문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정과 생명과 이 땅을 보존하고 이 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융성시켜 나가는 법칙은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정의 보존의 법칙과 우리의 생업의 보존의 법칙과 우리의 민족의 보존의 법칙과 우리 이 땅의 보존의 법칙이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들이 이 땅을 고치고 살리신 하나님 은총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을 내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을 더 귀하게 세워달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온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새롭게 형성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바르게 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